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네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 온라인 가스펠 교실을 통해 오사카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피색자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셋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이 정착되고 인권과 생명이 보호받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임재 가운데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에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가스펠 교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교실을 통하여서 오사카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택자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교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와 안전이 정착되게 하시고 인권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심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당과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의 뿌리들을 들춰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감염자가 줄지 않아 피로감과 생업에 위협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셈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가 끊임없이 편을 가릅니다. 갈등과 탐욕과 방중에서 떠나 새로워지길 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유와 질서, 정직과 나눔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동안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만 번 성도 성전기도와 가정예배로 나아가오니 기도와 예배할 때에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수요 낮 예배와 수요 영성 집회를 이번 주부터 예배당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시되 모든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에 전하실 말씀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거로 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히 믿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걸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그 약속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곤란과 곤감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이 시간 살펴봐 주시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걷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중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 기억하며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께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께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일 헌금과 구제와 하나님 선교 예물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물질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 예배를 돕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1만 성도 성전 기도 위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며 준비하고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귀한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전 예배, 우리 예배당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예배당 예배 나오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9월 큐티진이 발행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큐티진 통해서 큰 도움을 또 받기를 바랍니다. 저 뒤편에 두기도 하고 또 우리 평일날에 있는 경비실에 두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멀리 계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단계에 따르는 우리가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실, 그 다음에 1만 성도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 이 모든 것은 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낮에 목자 모임이 계속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또 너무 지쳐있지 않도록 또 말씀 가운데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좀 힘써서 찾아야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애써서 그렇게 찾으시길 바라고, 도서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의 도서관은 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책을 빌리고 책을 또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주일날도 여러분 부모님들 참고를 하셔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에 그렇게 착오 없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택하시되 12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법한데, 주님께서 우리가 12제자 한 사람을 찾아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에 특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은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긴 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오늘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보면 바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는 공간복음서에는 바들로메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나다나엘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쓰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출신의 사람으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자들과 함께 비슷한 고향에서 같이 어휘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 사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주님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단순히 친구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인생이 공허하니 네 인생의 공허함을 메꿔줄 분을 나는 발견했어. 뭐라든지 너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해 줄 만한 분을 발견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나다나엘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즉 모세의 율법에 쓰여져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즉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다나엘에게는 가장 잘 전달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일로 미루어서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지내고 있는 농촌에, 아니 보잘것없는 어촌의 젊은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꿈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 정말 버려진 이 땅,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젊은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꿈을 꾸는 그런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공부했던 예언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보다 더 정확한 전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로 미루어 보아서 나다나엘은 말씀에 깊게 심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4m에서 한 7m,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그 정도로 높이로 자랍니다. 그 가지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저희 집에도 옛날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울퉁불퉁합니다. 그것이 8m 정도를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이 집들이 허술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쉴 곳이 없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그곳에 무화과 잎이 또 넓기 때문에 이 그늘이 드리워져서 시원한 그늘 속에서 사람들이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늘 속에 거기에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이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다나엘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오락하고 친구들과 지내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현실을 따라 그렇게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서 오촌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언제 오실 것인지 함께 연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땅 속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얘기들만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만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 오늘 이 희망 없는 이 삶 속에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느 날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부터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달라진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매일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빠지면 그 카톡방 그 책임지는 분이 왜 당신 빠졌냐고 벌금 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꾸 보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보고 이름 안 빠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자주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또 장로님들이 그 글을 자기가 느낀 것을 적어서 올릴 때 어떨 때는 기도 제목도 올리고 안타까운 사연도 올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어보면서 자극도 받고 이분은 이렇게도 묵상하는구나 자극도 받고 안타까울 때는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대화의 주제도 모이면 전에는 교회 가시거리나 다른 일반 주제들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바르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랬어요. 나는 한 것 없어요. 나는 다른 것 없어요. 나는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주는 것이 있어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도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는 분별력도 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할 때 뭡니까? 특별하게 내가 선한 일 이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용기를 주는 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고 나누어 주게 되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 저절로 됩니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냥 힘든 모양이다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힘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선한 일, 특별하게 대단한 일,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보잘것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배운 것도 많이 없다, 나는 아는 것도 없다, 나는 이미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이 친구들과 더불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냈던 그 응답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처음에는 어무적이라도 꼭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이 나다나엘은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편견.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견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것을 따라서 살아왔고, 그 삶이 어쩌면 오늘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성공한 분일수록,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와서 얘기할 때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30호가 살았다 그래요. 150명 정도 살았으니까 그 마을이 존재나 있는 마을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한다면 베들레헴쯤이나 태어나겠지. 그리고 또 태어난다면 이 예루살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태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는 그 정도에 태어나야지 메시아로서 위상에 맞지. 무슨 나사렛 같은 저런 동네에 태어났느냐고.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 얘기는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는 신념,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신념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다른 우화인 거룩한 전쟁 The Holy War라는 그 책에 보면 맨소울이라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군대가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격할 때 어디로부터 공격에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할 때 이 귀의 입구부터 들어갑니다. 귀부터. 굉장히 우화적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먼저 변화시키고 말씀을 듣게 해야 이 복음이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임마누엘 군대의 원수인 바로 이 디아볼로스, 이 사탄이라는 의미죠. 디아볼로스가 이 귀의 입구에 누구를 배치하는가 하면 바로 맨소르라는 이 마을을 지옥의 포로로 삼기 위해서 편견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고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편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자기가 아는 것만 확신을 갖고 있고 보는 것만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고 하는 편견을, 철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편견이라는 사람을 거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이 청각장애인 60명을 부하로 거기에 놔둡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 속에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편견을 가진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해결하면, 편견을 없애면 이 세상의 전쟁의 70%를 없앨 수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뭘 저런 사람이 안다고,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우리 경험 속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에 신방을 다닐 때에는, 그때는 비교적 이 신방 다니기가 편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곤욕스럽게 생각한 것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제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제만 타면 비명을 질러요. 삐 그러고 최근에 거는 뭐 내려주세요, 마지막 탄 사람은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보니까 이 표정이, 너 하나 내리면 두 사람 탈 수 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니까 내리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타는 게 참 조마조마하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문이 싹 닫힐 때 그때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문이 쫙 열리면서 한 사람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슴에 성경책을 딱 안고 타는데 타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이 사람 딱 누르는 층수가 뭐냐면 2층을 누르는 거예요. 2층. 그 위에 2층은 걸어 올라가세요, 그런 글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속에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저 분명히 제가 목사 아니면 전도사 할 건데 2층 좀 걸어 올라가지. 이 환자의 가족들이 뒤에서 전부 다 긴장돼 있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쫙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성경책 들었다가 옆으로 뒤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1층에서 2층 가는 동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했어요, 속으로. 저런 것들 때문에 참 기독교가 욕을 먹고 쫙 이렇게 생각하고 2층에 대해서 내리는데 보니까 이분이 다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가졌던 확신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제 중심으로는 알았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의 어떤 편견이죠. 선입견이죠. 그 선입견이 저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는데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렇죠. 내가 참 이스라엘에 참 선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럴 때 그때 나다나엘이 했던 것이 뭡니까? 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것을 알겠느냐 할 때 그에게 했던 방법,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전에,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꿉니다.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전도사나 목사가 틀림없는데 왜 저 사람이
5층을 가는 것도 아니고 3층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해필 2층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욕을 들어먹을 걸 뻔하면서 왜 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다면 죄는 안 지었을 거예요. 내가 그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오는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고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바로 저분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오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 갖고 분명한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서 본질적인 생각,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편견을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그 소년부 전도사 할 때 제 무릎팍에 와서 계속 앉아있는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제 앞에 오면, 교회 오면 울고, 그 다음에 제 무릎팍에 앉아서 어떨 때는 오줌도 싸고 헌금도 훔치고, 그래서 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애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 집을 신방을 한 교사가 있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는 걸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선생님 보고 신방을 한번 꼭 가보시라 그랬어요. 가봤더니 이 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엄마라고 불렀던 분이 외할머니고 아빠라고 불렀던 분이 외할아버지라는 걸 이 아이가 안 거예요. 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교사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할 때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에 안아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이 아이가 군인하고 결혼한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소년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아이가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준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제 기억 속에 늘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렵게 했던 아이라는 생각인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상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견을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성견을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계신 그 주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나다나엘이 변화해서 시골 가나의 이 시골 청년이 변화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이 편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눈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편견은 나로 하여금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앞에 있는데 나의 편견 때문에
내 뜻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서 좌절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확신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믿음, 내가 믿는다 할 때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부처님인지 하나님인지 뭐 알라인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뭐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능력 있고 힘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즉 내 삶 속에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객관적 과정과 주관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뒤에 뭐가 쩍쩍 나오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객관적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나다나엘처럼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모세 율법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객관적인 사실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장면,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그것이 단순히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 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의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 때에 그때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내가 아는 객관적인 지식이,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체험과 만날 때에 거기서 신앙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9절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 바로 그 주님을 바로 알 때에, 주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공통적인 특징 패턴이 있어요.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것처럼 첫째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먼저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할 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먼저 그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실 때 첫 번째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괜찮아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그거 괜찮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았던 것처럼 내가 네 눈물도 알고, 네 아픔도 알고, 네 고통도 알고, 네 울부짖음도 알고, 젊은 날의 그 고뇌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했던 패턴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고, 너를 이해한다고, 네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인지 내가 안다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나다나엘의 마음이 그래 열려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주일날 이 예배당 예배까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영상 앞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지 나의 예수님이 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영성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섬기고 복종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 중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견해를 얘기해요.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등법 문제나 이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보편적인 건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나의 제사장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내 어깨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가족의 짐, 내 삶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내 인생 속에 죄책감도 이런 짐들이 내 어깨에 쌓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세상에 내 짐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죄의 짐까지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면서까지도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나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삶에서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문의로서는 가능한데 이 삶에서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섹스, 파워, 돈과 이성과 그리고 이 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취미클럽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또 축복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할 때에 나다나엘이 보았던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바로 너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의 것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 오르락내려가는 중재의 놀라운 역사들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는 거 보았습니다. 병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의 역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이 나다나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니 그보다 못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시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의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먼 날, 아니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입니다. 귀한 고백이 오늘도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범한 삶이지만 그 평범 속에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신앙 고백이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이 되기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민족들과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